다시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누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락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실자지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을 비롯한 모든 아담의 후예가 이 낙원을 잃어버린 불행을 적고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죄와 비참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탈출구 없는 지하 갱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묻혀버린 강부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거기서 꺼내주지 않는 한 도무지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와 노예, 그리고 죄의 포로와 그리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죄의 종이 되었으니까요. 죄를 짓기 싫어도 지을 수밖에 없고 하기 싫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이 작품들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다 모양이 오고 오는 시대에 다 다릅니다. 쌍둥이라도 일란성이라도 뜯어보면 어디가 달라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걸작품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과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지고하시고 공의, 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사이는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이 계곡, 여러분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랜드 캐년 넓은 계곡은 굉장히 넓습니다. 좁은 데는 좀 좁지만 그 넓은 그랜드 캐년, 그 넓은 계곡보다도 더 넓은, 누구도 정지할 수 없는, 중지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분에게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 넓은 갭, 이 넓은 간격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는 없을까요? 이 다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브릿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의 계곡을 가로질러서 다리를 놓아서 그리로 건너가게 해주실 수 있는 역사 이래로 이후에도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그림을 하나 예수님 다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그림 중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4개 그림 중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맨 첫 번째 그림입니다. 네, 예. 저쪽은 하나님 편입니다. 이쪽은 죄인들이 있는 쪽입니다. 죄인들이 갈 곳은 저기 불붙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렇게 다리를 놓아주시고, 저분은 대제사장이시거든요. 다리를 놓는 자라고 하면 폰티펙스라고 하는 다리 놓는 자입니다. 당신의 피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저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빨리 띄워주세요. 그림을 제거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신천지도 안산홍이도 이만희도 문선명이도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공자도 맹자도 노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문선명이나 죽은 문선명이나 안 된대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여기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그 다리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온 세상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대로 됩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소원하시느니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땅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아, 나를 등지고 가던 모든 사람들아,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가 죄와 비참과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라. 나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잡신들이다. 나는 그런 정도 신이 아니느니라. 여러 개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참신이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라. 다른 이가 어떻다고요? 구원은 줄 만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는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800만 신, 일본은 800만 신이다 그러잖아요. 알라신도 있고 시바신도 있고 일본의 가미사마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가짜신이고 잡신들이고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착하게 계절을 바꾸시고 별자리를 바꾸시고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제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해결했다고 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죄에서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다 자동 케이스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갈대를 가지고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런 그들이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 오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성에다가 이 말씀을 호소하지 않고 영에다가 호소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단 사설이 범람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헌팅하고 망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적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가 설교해보면 태반이 졸고 앉았는데 정말 보기가 안 좋고 그 사람의 영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분들이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얼마나 모독을 받는 겁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다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한 그 희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까? 다 구원받는데 뭐하러 고난을 받으셔요? 에?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수많은 살인이 사건이 일어나고 마음 놓고 사람을 죽이는 바로 그것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존재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해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쎄쎄쎄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시대에 택한 백성을 끌어 주님 앞으로 오게 돌아오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도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주님이 주시는 피로를 받아 쓰면서 주님의 투자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바톤을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아멘, 내 인간, 내 두업구에 있는 섹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자동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이거나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도 다 모아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왜요? 이런 것 없어도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테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되는 요절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참 믿음에 대한 주제와 부합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문맥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마다요? 다 믿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세 번만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라고 하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신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시작. 영접하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놓치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참 본질을, 이 진리가 우리를 잘 이렇게 발췌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죠. 이게 성경 교사가 목사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믿어야 구원, 자동 시스템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참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 데 갈 것이다, 막연하게 이런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참된 믿음에 대한 4가지 오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말끔하게 씻어내려고 그럽니다. 참 믿음이 아닌 4가지, 이 4가지는 또 높아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는 참 믿음이 아니라. 첫 번째는 맹목적 믿음입니다. 부처님을 믿든지 마리아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죠.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혹시 계시면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교주 믿어서 구원이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독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맹목적 믿음입니다. 정한수 장독대위에 한 그릇 떠놓고 새벽에 소복을 입고 객지에 나간 자식 잘 돼달라고 막연하게 비는 거,
맹목적 믿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맹목적으로 내가 믿는 한 그것을 신을 향하여 빌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을 진실하게 믿으면 재산 다 날아갑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니다. 호황된 꿈을 버리세요. 어떤 분이 어저께 카페 청소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왔습니다. 산에 다닐 때 만났던 분인데 한 3억을 투자하면 그 배로 좀 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3억 아니라 3천만 원도 없습니다. 그런 호황된 것은 안 합니다. 돈도 없지만.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니다. 그런 것에 걸려들지 마세요. 호황된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 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 목사, 왜요? 300만 원 있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3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수수료를 내고 그러면 지금 묶여있는 돈이 외국에서 그게 풀려가지고 돌아오면은 150억이 돌아오니까 300만 원 좀 주소. 그러면은 15억을 11조를 이 교회에다가 하겠다네. 15억 구미가 댕기잖아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 거짓말에 속습니까? 딱 잘랐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 안 받습니다. 저는. 그분의 전화는 허황된 꿈, 사기꾼을 신뢰하고 믿으면 재산 다 날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교육을 시켜요. 야, 너네 엄마 아빠가 저기서 기다린다. 너 데리고 오라 그랬다. 절대 믿지 말아라.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응? 아이가 유괴범을 진실하게 믿으면 유괴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아까 그 장독대 위에다가 해놓고 진지하게 비는 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나의 진지함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핵심은 나의 진지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이 핵심은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슬림들이 얼마나 진지합니까? 무슬림 그림 하나 띄웠어요. 예. 성지순례를 가도 혹시 무슬림들이 운전할 때가 있으면 시간이 정확하게 되면 우리의 바쁜 일정과는 상관없이 한쪽에 대놓고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절을 하면서 저렇게 합니다. 김포공항에도 저런 데가 있고 무슬림들이 오는 모든 곳에서는 저런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지합니까? 천주교들 얼마나 진지합니까? 불교도들 조금 있으면 초파일이 또 돌아올 겁니다만, 자, 졸지 말라 그랬어요. 등을 달고 수십 개를 달고 15억, 20, 150만 원, 200만 원, 등 300만 원짜리 등도 있고 달고. 그런데 여러분, 참 믿음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진지하게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를 믿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대단히 염려됩니다. 신천지, 안사롱, 하나님의 교회 같은 황당무계한 이단들에게 휘둘려서 교회마다 신천지 교인, 하나님의 교회 교인 출입 금지라고 붙여놓고 부흥을 바라고 목사님들이 100억씩 80억씩, 우리 총회장님도 아마 80억 빚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빚을 내서 교회를 건축을 호화롭게 해놓고 될 줄 알았던 교회가, 몰려올 줄 알았던 교인들이 몰려오지 않아. 100억의 이자를 감당하려니 못 감당하죠. 넘어가는 곳이다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말은 겁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조용한 목사님, 정용범 목사님 교회 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목사로서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에?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성경은 예배당에 가지고 오는 장식품이지, 이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지, 에?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은 참으로 그런가 따져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부를 시켜도 안 옵니다. 그 시간에 TV 보는 게 낫고 노는 게 낫지 배우려고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따져보는 성경을 열어서 공부하면서 따져보는 과정이 없고 맹목적인,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지,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끌려가고 안선홍에 끌려가고 이단들에게 끌려가고 어디 좀 신령한 게 있다 그러면 거기 가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맹목적인 믿음,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정화서 떠놓고 피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맹목적인 믿음. 두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다스렸던 왕 중에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합니다. 한글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세종대왕 한번 띄웠지. 예. 저는 세종대왕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종대왕을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가짜로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쳤는가,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인 인물로 분명히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제가 맞춤법을 잘 모를 때 한 번도 세종대왕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단순한 머리로서의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내 안에 오시는 성령께서,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굳은 신뢰, 굳은 성령의 증거에 의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성령에 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세종대왕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요. 이순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믿음, 울면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믿음은 교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인격적인 신뢰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진짜 내가 참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주인이라고 진실로 내가 고백한다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껍질 믿음 갖고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늘 만족스럽지 못해서 늘 걱정거리였어요. 어떡하지? 쟤들 정말 가장 젊을 때 예민하고 이럴 때 저들이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고 울면서 통성 기도해도 제일 크게 해야 돼. 청년들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난치고 앉아있고 얘기하고 앉아있고, 장래 교회가 염려가 많이 되죠. 세 번째는 세습적 믿음입니다. 왕위가 세습되지요. 김정일에게 있었던 왕위가 김정일에게 오고, 김일성에게 있었던 왕이 김정일에게 오고, 김정일에게 왔던 믿음이 김정은에게 왔습니다. 누구에게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왕위가 세습되고요. 또 사실은 재산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세습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습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 아이가요, 개인적으로 저분 만나야 됩니다. 부모,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들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엄마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에게 믿음이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에? 이 시간에 제가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올립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소유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 자녀도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그 아이를 불행케 할 세상에 어떤 것도 없이 여러분의 자녀는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속도로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요, 짐승이 다닌 산에 짐승이 다닌 길이 있었습니다. 토끼가 다니고 노루가 다니고 개들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듯이 짐승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자랐고 또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올무를 놓아놓으면 토끼가 잡힙니다. 처음에는 짐승이 다닌 길이었습니다. 그 짐승을 쫓아서 사냥꾼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또 길이 납니다. 그 길이 사람들과 사람들이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그 길로 조금 넓혀서 소 달구지가 지나가고요. 그 뒤를 1차선이지만 자동차가 지나가고요. 불편하니까 조금 넓혀서 한 대 이렇게 비껴갈 수 있게 만들고요. 그 길을 곱게 펴서 만든 길이 고속도로입니다. 처음에는 짐승이 다니던 소로 넓혀져서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찍고 있는 믿음의 발자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어갈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여러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시스템이 있는 큰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천주교가 가졌던, 중세 교회들이 가졌던 타락한 발상입니다. 믿음의 유산은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요. 부모의 믿음이 형편없으면 그 자녀는 보나 마나요. 보나 마나요. 이 유산은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다. 부모가 예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함부로 빠져버리면 그 자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도 힘이 안 돼. 자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믿음, 이 참믿음, 여러분, 이 참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참믿음을 가진 자만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쉼을 아시지요? 쉼, 안식이에요.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초청을 해도 믿지 않아. 아무리 교회에서 안식을 얘기하고 쉼을 설교해도 내가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일날 쉬지 않고요, 불가동해 보세요. 쓰러져 죽고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을, 주님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쉼을 좀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좀 쉼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 믿음이 있어야 쉼을 얻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해야 쉼이 있잖아요. 쉼이 안 믿으니까 쉼이 없잖아요. 병 들어버리죠. 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면 장차 어떻게 하지? 근심하고 염려가 태산 같습니다. 나는 우리 혜련이 여기 있지만은 본인의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서 학원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3학년 2학기 때 한 집사님이 그냥 무료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거밖에 한 적이 없어요. 명문고등학교를 다녔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 따라합니다. 믿을 때 쉼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 태산하고 살래요? 쉼을 얻을래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큰 염려와 근심 속에 사시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아내와 더불어 이렇게 멀리 갈 때도 있고 가까이 갈 때도 있는데, 교회 사역하기도 피곤하니까 늘 아내에게 운전을 시킵니다. 뭐 여러분들 욕하려면 욕하세요. 뭐 할 수 없어. 나는 내 차 안 가져가고 우리 집사람 차 타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언제나 운전해 줍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운전차를 딱 타는 순간부터 저는 의자를 뒤로 제끼고 눕습니다. 40분 간다면 40분 좀 자는 거죠. 여러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잠을 자고 이제 내릴 때가 돼서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아유, 어쩌면 그렇게 코를 골면서 자냐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믿고 신뢰하니까 쉼을 갖는 거죠. 믿지 못하면
안전띠 매고 붙잡고 내가 브레이크를 잡어. 내가 브레이크를 잡어. 아니 나는 조수석에 있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잡어. 믿지 못하니까 이런 긴장 속에 살아야 돼. 그러나 내가 우리 아내를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냥 코 골고 차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힘을 가지십시다. 유진이도 힘을 갖고 졸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힘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안식일은 예표예요. 장차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육체가 하루 쉰다고 힘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참 안식 참 쉼은 영적인 쉼이 참 안식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먹이시니까. 어려운 일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아야 자다 배치해도 사고가 안 나니까. 함부로 그냥 총 다루고 그래도 나만 피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 피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논산훈련소에서 백이대 보충대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는 삶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일 성수입니다. 이렇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자기 믿음이 없이 부모님들에게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 와서 종교 껍데기만 가지고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2, 3세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의 문적거리가 안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해 중에 하나가 개별적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개별적 믿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개별적 믿음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제가 네드우드 이제 그 나무를 한번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네드우드 나무입니다. 이 높은 나무는 25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0명 큰 나무는 10명이 이렇게 손을 잡아도 다 감쌀 수 없는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레드우드 나무가요, 이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기껏해야 1, 2m를 내려가면서 그냥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그렇게 그냥 큰 나무가 25층 높이까지 저렇게 자랄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저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나무가 이렇게 높이 자라고 수백 년 동안이나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땅 밑으로 말이에요.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수많은 나무들과 뿌리를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저렇게 밑에 땅 밑에 저렇게 뿌리가 얽히고 서로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의지해서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만약 한 그루만 딱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바람에도 태풍에도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모습이 이래야 하는 겁니다. 아멘. 겉모습은 따로 있는 것 같고 다른 집에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너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면 따라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 내가 따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밑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뿌리가 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회성이 필요하고, 아멘, 인간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이래서 싫고, 여러분의 친구가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혼자야. 죽습니다. 아프리카 초식동물처럼 혼자 놀면 죽습니다. 실크로드의 대상들도 마찬가지.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마는 혼자 가면 강도의 밥이 돼버립니다. 50명, 100명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강도 떼가 다들지 못합니다. 왜? 100명이 달라들어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존중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조심스럽게 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살고 있는가?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식들은 내가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제 믿음 스스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식들인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에이 싫어 안 갈래. 놈자식 알았어. 억지로. 지금 나는 같은 믿음, 좋은 믿음, 참 믿음 그런 가진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서 좋은 관계가 안 되면요 직장에 가나 사업장을 가나 군인을 가나 학교 가나 똑같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일 때 좋은 관계가, 내가 좀 손해봐야. 옆에 분들은 인사합니다. 우리는 손해를 좀 많이 봅시다. 성지순례 가서도 돈 1만 원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싸우고, 교역자들이 에이구 이 말은 손해봐. 그냥 그까짓 건 뭐 죽고 살 거 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손해보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거짓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힘을 얻으면서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